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다 같이 읽고,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오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들었지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복이 막 더불어서 밀려서 막 들어오는 것, 이것을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말의 유래를 보면 옛날에 새색시가 가마 타고 시집 왔잖아요. 근데 가마 타고 시집 올 때 그 가마에 두 가지를 넣는데요. 하나는 지푸라기를 넣은 요강하고 또 하나는 늙은 호박, 큰 호박을 이제 거기다 넣는데요. 그게 시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우면 요강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푸라기 넣은 이제 소리 안 나게 그렇게 넣고, 또 하나 늙은 호박을 가지고 시댁에 도착하면 호박을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서 안방에다 이렇게 구른대요. 그 안방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호박을 탁 품에 안고 호박이 넝굴째 굴러왔다 그런대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며느리가 오니까 너는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온 생각지도 못한 복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는 거죠. 그렇게 칭찬해 줬고 다음 날부터 구박은 하지만 그렇게 이제 칭찬해 주는 데서 유래가 되었대요. 어때, 정명숙 권사님 시집 오면서 호박 들고 왔어요? 안 들고 왔어요.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호박이 넝굴째 굴러온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좀 나눕시다.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우리 교회에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 보배입니다 라고. 그냥 호박이 넝굴째 굴러온 보배니까 잘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구박하는 시어머니 같이 하지 말고 정말 잘해줘야 돼요. 앞으로도 잘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본문 상황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호박이 넝굴째 들어온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요셉의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불렀어요. 나오라고. 그래서 왕 앞에 갔어요. 무슨 일일까 하고 갔더니 거기서 이야기를 하더니 너 국무총리가 되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되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신비다, 놀라운 일이다. 언제 가장 어두운지 아세요?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우리가 어두움을 강하게 느끼는 것은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느낀대요.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 막 동터오려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벽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영원하지 않다. 새벽이 오면 반드시 물러난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때때로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물러갈 때가 된 모양이구나. 가장 어둠이 짙었을 때, 그때 빛이 한번 비치기 시작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린 문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합니다. 별것 아니었는데 우리는 너무 별것 같이 생각하고 살았구나. 별것 아닌 것을 너무 별것 같이 생각하고 살면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당당하게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우리 앞에 제시하실 때 그 열린 문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셉에게 어떻게 일한 것이 굴러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37절. 자,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이 신하들은,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으니까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반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말하는 이 말에 반했어요. 이 말. 요셉이 말을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 이게 뭐예요? 지금 심란한 꿈을 꿔서 마음이 딩숭생숭해요. 근데 요셉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지방 곳곳마다 저장고, 곡식 저장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잘 저축해서 나머지 7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잘 지적하는 사람보다 그 문제를 풀어갈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지적할 줄은 알아도 대안을 제시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 바로와 신하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합시다 라고 하고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나요?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국무총리를 꿈꿨을까요? 안 꿨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요셉의 꿈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요. 요셉의 꿈도 아닌 것을 뭔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어요? 이건 꿈 아닙니다. 그럼 요셉이 꿈꿨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국무총리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서 그냥 국무총리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꿈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 앞에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해서 십자가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선포할 때 이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근데 우리들은 보통 내 꿈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요셉은 제가 알기에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해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을 하는구나. 저 요셉의 말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내게 임하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요셉의 말을 들어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요셉, 너의 명철과 너의 지혜가 탁월하구나. 너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더니 요셉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히브리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그 머릿속에 기억을 지우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2년 만에 히브리 청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 꿈을 이끌어가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들어보면서 얘한테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그런 메시지, 요셉이 말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늘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설교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는 말이 요셉처럼, 그 바로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목사님을 어디서 만나겠는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칼 베이터스라는 이제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싶다. 이런 설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가 이런 설교다 라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저하고 비슷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 이렇게 깨어 맞춰서 말씀을 우리 상황으로 자꾸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설교,
그 설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듣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설교가 위대한 설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경 보면 도덕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내용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린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설교, 이 설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설교자에게서 그들의 힘든 고민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삶은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이런 고민과 갈등, 이것을 숨기고 언제나 옳은 것 같이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고민과 갈등을 숨기지 않고 노출시키는 설교, 그래서 이 설교에 목사도 은혜 받는 설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훌륭해서 감동된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도 깨지는 설교가 감동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지기를 원합니다. 부서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분이 네 번째로 나는 성도를 잘 알고 사랑하는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인터넷이나 TV나 그런 데서도 좋은 설교 있어요. 그죠? 좋은 설교 있는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목사님을 사랑해서 눈빛과 눈빛이 마주치면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설교가, 그러니까 서로 영과 영이 부딪히는 그런 설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설교를 듣고 무언가 할 수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은혜만 받는 설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된다.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 잘 먹어야 되죠. 그래, 잘 먹어야 건강하죠. 근데 잘 먹기만 하면 비만해집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기만 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풍성한데 그 삶은 병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리고 나눠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채웠으면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우리는 많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이제 적용해서 저도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 사람만 아멘 했어요. 고맙습니다. 세 사람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설교라고 이야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수연 집사 사모님한테는 오늘 제가 커피 살게요. 오늘 이 설교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즉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보다 훌륭한 칭찬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칭찬 한 번 받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목자들이 이런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그런 일에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봐요. 집사님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찾겠어요? 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빨리 옆 사람에게 해봐요. 형제님같이 자매님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이 내 심장을 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밥을 해야 밥 먹을 때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 밥을 먹어야 칭찬도 나와요. 그러면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오늘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짜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런 나눔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대공원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와서 주일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충만하게 누리기 위한 것, 이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다가 와서 은혜 받고 가고 이래서 우리 대공원교회가 필요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우기만 하면 비만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영혼 살려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적극적으로 서로 나눠야 돼요. 이 나눔의 현장이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목장 활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목장 활동 안 하고 가는 발걸음을 쳐다보면 제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목장 활동 안 하고 빨리 가서 뭐 할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다른 일도 하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잠을 자든지 아니면 텔레비를 보든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건강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병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말씀은 날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의 인생은 점점 병들어가는 거,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걸 보면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영양분이 들어갔는데 그게 썩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일꾼이 되어서 일하는 일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죠. 요셉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공무원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무총리 일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겠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 시대의 일꾼이다. 이 시대의 안수집사요, 권사요, 목자요, 한나라의 총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일하라 이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라. 근데 엄청난 큰 사명이에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준비되었어요. 아, 노예로 총무하는 일이 총리 되는 연습이었구나. 감옥에서 섬기는 일이 총리 되는 연습이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을 준비하도록 연습시켰구나. 준비해 온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문이 활짝 열려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준비한 사람들은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라! 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네가 다 해라. 그래서 총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17살 때 채색 옷 입어 있는데 채색 옷 뺏겼잖아요. 뺏기는 일만 계속 해왔어요. 채색 옷 뺏기고 자기 입었던 옷 찢기고 거기다 짐승의 피를 바르고 버려졌어요. 이제 노예 옷을 입고 와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정 총무하다 보니까 어떤 옷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괜찮은 옷을 입고 움직였는데 그 옷 또 뺏겼어요. 누구한테? 보디발의 아내한테. 막 옷을 잡아다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막 그렇게 해서 요셉이 잡힌 거잖아요. 그 옷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또 죄수 옷을 입었어요. 늘 이 옷의 상징은 그 사람의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제 그 옷 벗고 세마포를 입어라.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닦을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의 상징인 세마포를 입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동안 요셉을 꾸준히 묵상해 왔습니다. 요셉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그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에게 눈을 두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둔 거예요. 팔려올 때에도 나를 실망시키는 형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늘 그는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함께 있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나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나의 꿈을 이루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 그는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이 여실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둠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때, 그러나 세상 왕들이 다 막고 있어도, 바로가 막고 있고 신하들이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열려고 준비하시면 탁 열리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소망의 때입니다. 그 소망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힘차게 한 해를 또 멋있게 살아갑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대공원교회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은혜를 채우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누며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기만 하여 비만해지거나 채우기만 하여 병드는 사람이 아니라 또 채우지도 못하고 일만 하여 고갈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채우고 일하는 그러한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목장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목자 혼자 목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서로 간에 채운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주며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 목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이 풍성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